하와이 대학에 캐서린 브라운이라는 현직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데 예언 사역이라 그럽니다. 이 캐서린 브라운 교수가 지난해에 한국에 대해서 환상을 본 것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캐서린 브라운 하와이 대학 교수의 환상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그대로 믿을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우리 어디까지나 참고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매달리면은 잘못하면 곁길로 나가게 되기 쉽습니다. 이 캐서린 브라운 교수가 환상을 보기를 서울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둘이 거기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천사는 나팔을 가지고 한 천사는 금항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까 두 번째 천사가 금항아리에 담긴 금빛 액체를 서울 하늘에 부었습니다. 그게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내가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을 내가 돌보겠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나는 나의 이름과 영광을 북한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낼 것이다. 북한의 감옥과 수용소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금빛 항아리, 금항아리 이야기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드리면서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인가, 기도는 몇 년째 기도 드리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쭉날쭉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 기도가 차근차근 쌓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늘의 천사의 일곱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향로가 있는데 그 향로에 향이 차근차근 쌓입니다. 그 향이 지상에서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리는 기도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금향로에 차근차근 쌓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항아리가 가득 기도가 차이게 되면은 천사가 항아리를 하나님 보호자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 다음 4절 말씀이 요점입니다. 향연이 기도의 연기입니다. 향기, 향자, 기도, 연자. 기도를 이렇게 연기에 비유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드리는 기도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기도가 하늘에 닿는가, 응답받는가, 우리가 어떨 때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서 항아리가 가득 차게 되면은 천사가 그 항아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진 항아리를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땅 위에 임하셔서 고칠 건 고치시고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무너뜨릴 건 뽑으시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엄숙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허투루 그냥 적어놓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는 해야 될 일도 많고 목표도 많지만은 첫째, 기도하는 해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로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항상 제시할 테니까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 우리의 기도가 차근차근 쌓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역사,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기도의 바람을 일으키는 해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제자고 영적 아들과 같은 일꾼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모태신앙입니다. 할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해져서 그 바울이 그를 영적으로 키워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 목회를 맡겼습니다. 바울이 참 뜨거운 가슴으로 영적인 자식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양떼는 이렇게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주 아버지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친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일, 긴가민가한 게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그것 붙들고 설 수 있는 확실한 신앙. 이 신앙인은 그래서 담대합니다. 믿는 바 확신에 거하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바람이 불고 불경기가 오고 세상의 욕을 먹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잃는 자, 지키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해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많은 주위 사람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이 요점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교훈입니다. 백성들,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둘째, 책망. 개인도 교회도 시대도 잘못된 것을 꾸짖는 책망입니다. 세 번째,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아 줍니다. 정치가 삐뚤고 경제가 삐뚤고 민심이 삐뚤고 인간관계가 흥크러지고 삐뚤어졌을 때에 바로잡아 주는 기준이 되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함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국민들을 깨우치는 교재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고르바초프의 자서전 내가 읽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르바초프, 러시아를 개혁 개방으로 변화시킨 고르바초프 아시지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저 사진 틀 뒤에 숨겨놓은 성경을 끄집어내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성경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 고르바초프가 문간을 세워서 망을 보게 했습니다. 보다가 누가 오면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얼른 읽던 성경을 그 사진각 뒤에 숨기고 가족들이 각자 자기 일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런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권력자가 된 뒤에 맨 처음 결제했는 법안이 러시아 국민이 누구든지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전하고 인쇄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법안을 결제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첫 번째 결제가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올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향로에 차근차근 쌓여서 그 기도가 차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역사하십니다. 올해는 기도하는 해 말씀 붙들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교과서 성경을 붙들고 나가는 해가 돼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사회 사람들한테 조금 욕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선교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6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 뭡니까? 교훈, 깨우치는 교훈. 둘째 뭡니까? 책망, 잘못한 것을 꾸짖는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과 삐뚤어진 것을 고치는 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명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약입니까?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약국, 어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 신약, 구약을 처방해서 병자를 고치고 삐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그 다음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국민 교과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전성기가 19세기인데 전성기를 다스리던 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그때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를 이루었던 영국의 전성기입니다. 해외 원수가 영국에 초청받아 와가지고 빅토리아 여왕한테 만찬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옛날에 섬나라 후진국, 옛날에는 프랑스가 선진국이었지, 중국이 선진국이었지, 영국은 찌그러지는 조그마한 나라랬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대답했습니다. 영국 국민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렸고 애쓰면서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지금 또 변함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패권 국가지만은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은 촛대는 옮겨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백성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열매 맺어서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고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는 한국을 이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복을 무슨 복권 당선되듯이 그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백성들 그 교회의 조건이 요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뭡니까? 읽는 자와 둘째, 듣는 자와 셋째,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원래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우고 듣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미래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2019년으로부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가족들, 이 자들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땅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33장 3절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33장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둘의 교회 가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2019년 1월달을 맞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너는 부르짖어라. 너는 밤낮으로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항아리에 기도가 쌓이고 있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항아리가 가득 차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위대한 미래, 그레이트 퓨처, 위대한 희망을 너희들에게 약속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대로 성취합니다. 그 믿음, 그 기도와 그 말씀으로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과제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19년 시작하는 우리에게 올해 우리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명령이고 축복입니다.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본문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명령문이다. 명령문 영어나 헬라어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영어로는 teach them,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또 명령입니다. 가르쳐라. Teach them to keep.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험 들지요? 자동차 보험 들고 생명보험 들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험 들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 직장에서, 너희 가게에서, 너희 가정에서 내가 너희들의 보험이다. 내가 같이 있겠다. 백성들의 전에서 가르쳐라. 어디까지 전해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땅끝까지 전해라 그랬습니다. 끝날까지 같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동두천 세목골이 우리에게는 땅끝입니다. 동두천 시내가 우리에게 땅끝입니다. 서울이 의정부가 양주가 우리에겐 땅끝입니다. 땅끝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믿음으로 깨우치고 가르쳐라.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많이 믿으면 많이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 머리로 너희 믿음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미래를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Great future, great 비전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말씀에 뿌리 내리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목표 3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열심히 부르짖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금 항아리가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금 항아리에 우리 기도가 가득 채워져서 가득 찼을 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항아리를 채웁시다. 부지런히 채웁시다.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일터에서 기도하고 가정으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도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청송의 산골에 머슴살이 했는데 20대에 논 메고 있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눈이 파란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여보 젊은이 급한 일 좀 나와보시오. 그래서 서양 코제이가 급하다니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제이 어른 뭘 원하시오 하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멸망받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울 때가 있었던가 봐요. 이놈의 선교사가 마 죽을라카나 하고 칠라고 팔을 드니까 여보 내 말 듣고 치시오. 응? 그러고 전도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조선말 제대로 했겠습니까?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거기서 세례 받았어요. 논에 물 가지고 세례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경상도말 우리 할배요, 할배. 그 손자가 김진홍 목사예요, 여러분. 말 잘해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그저 전하면 돼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책임에 우리는 전하면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가지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끝장 끝절에 있듯이 여기가 땅끝입니다.
쇠목골이 땅끝이고 동두천이 땅끝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게, 일터, 가정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입니다. 땅끝에 열심히 전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 주님 모시고 올해 정말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